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때는 특별히 초대교회 탐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세미나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들을 쓰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디모데, 빌립보 등 여러 가지 서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서신서를 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린 초대교회 하면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줄 알고 있지만, 알고 보니 그러한 은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팔복의 성품처럼 그 성품을 닮아감으로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초대교회도 그랬던 걸 보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 마음의 위안도 받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주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목회자 한 명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함께 세워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저는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써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베풀어주고, 또한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이러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는 말로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리게 되는 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야, 너 나 많이 닮았다, 이런 말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거를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마음이 청결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듣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듣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날은 은혜로다 해요. 목사님 말씀이 다 은혜로워요. 그런데 어떤 날은 내 마음이 한 주간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듣는 것, 보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날 목사님 보면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목사님만 보면 무섭고 마음이 떨려. 분명 보는 존재는 똑같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내 마음은 분명 하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에는 선한 것이 나올 때도 있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도요, 바로 마음의 자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고 또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에 너무나 마음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도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 다음으로 중요한 청결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청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시다시피 카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청결하다. 뜻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함을 바로 카다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탁소 하시는 분이 이 이름으로 지어도 예쁘겠다 싶어요. 카다로스. 예, 완전히 깨끗하게 빨아주는 그런 세탁소 이름 해가지고 카다로스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함을 카다로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다른 의미는 불순물이나 혼합물을 제거해서 단순한 물질이 되었을 때 그 순수함을 바로 카다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청결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죄가 없는 정결함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 한 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의미로 봤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그 깨끗함을 유지하며, 포인트 하나 넘겨주세요. 깨끗함을 유지하며,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그 깨끗함을 유지하며 동시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으로 나오네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말하는이 두 번 나오잖아요. 예,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청결해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죄악을 계속해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 안에는 조금의 거짓도 이중적인 모습도 숨겨진 의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음의 청결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제일 싫어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미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로 의지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십자가 보혈을 늘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고 미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뭐 그냥 이 정도 죄쯤이야, 이 작은 죄쯤이야,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뭐 이 정도 다들 그래, 뭐 내가 아는 집사님도 그러고 내가 아는 권사님도 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을 때에는 아주 엄청나고 큰 죄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양심이라는 것들이 반응해가지고 그걸 밀어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죄부터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예배 한 주 정도 빠져도 괜찮아. 야, 꼭 기도까지 해야 돼.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계속 사탄은 잘못된 아주 작은 죄로부터, 게으름도 아주 작은 죄일 수 있어요.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쌓이게 해서 결국은 죄가 쌓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요, 늘 죄라고 한다면 좀 질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라고 하면 그냥 질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혹시나 대화 나누면서 이 대화에 숨은 속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상상하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내용을 덧붙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그냥 듣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들었을 때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 더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괜히 상상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유익하면 유익한 대로,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그냥 손해보는 대로, 또한 은혜되지 않는 선에서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순수한 마음 지킬 수 있는 청결한 자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마음 수련 이런 것도 있고요. 불교 절 가면은 마음을 좀 더 내려놓고 마음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또 훈련의 과정이 있대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청결함 속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단순하고 순수한 청결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청결한 자는 성경에서 분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복. 이 복이 엄청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늘 마음이 청결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복, 여기서 볼 것이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볼 것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옵선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옵선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호라오라는 그 단어의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옵선타이가. 근데 이제 원래 현정으로 보면은 바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오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경험을 통해서 실체를 보다, 실체를 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요, 원래 마음이 오염되어 있었잖아요. 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겠어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과 같은 심판이 돼서야만 하나님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적 축복이고 복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 죽어서 봐요. 죽어서 심판당할 때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녹,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엘리야, 이사야, 사도 바울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환청이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들의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호리오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계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천국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시작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 마음이 세상의 풍속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든가, 아니면 내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늘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서 그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세 가지만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래가지고 청결 유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더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제 좀 들리네,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잠언 20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결코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더러움을 고백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면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고요. 또한 내가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이 휩쓸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게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악했지만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야 이제 그 시대가 얼마 안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은요, 그 세대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세족식을 하잖아요. 한번 목욕한 자라고 해도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는 필요한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포함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읽어야 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세상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어떤 흐름과 문화에 섞여 있는 온갖 나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귀와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그런 것들로 쌓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쌓아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손과 얼굴을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뭔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훈련하고 반복돼 뭔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죄로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청결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결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하는 능동적인 자세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린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라든가 말씀 묵상, 또한 금식이나 침묵 훈련, 또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건에 유익한 훈련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경건의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망령된 말이나 헛된 말, 또한 추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 어그러진 습관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실천을 통해서 그 반복된 훈련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생활이 바로 영성 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성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성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복하셔야 돼요. 한 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되든 안 되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해도 또 실패하고 실패합니까? 괜찮아요. 다시 반복하세요. 결국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 생활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성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 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은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경건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이러한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늘 하나님을 봄으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